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시편 46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지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복을 빌려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훨씬 좋아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해요. 아마 그 기도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가질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돼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 개인에 속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잘 될 때 개인도 잘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되었는데 개인이 잘 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될 때 개인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의 어떤 지도자의 생각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오늘날의 지구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여호수아 때에도 전쟁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서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왕들을 쳐서 이겼는데 그 왕들의 수가 31명이었더라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다 이긴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거고요.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신 거예요. 여리고 전쟁이 이겼지요. 아이 전쟁이 이겼지요. 두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소문이 가나안 땅 왕들에게 다 퍼져나갔어요. 가나안 땅 왕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맹을 해서라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겠다. 우리가 동맹을 해서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싸워서 대적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기본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화친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은 전쟁을 앞에 두고도 화친을 생각하는 기본 족속이 있는가 하면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가나안 땅의 왕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한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전쟁 속에서 피를 흘리고 승리의 깃발을 드신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왕들이 이기는 그런 이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겼잖아요. 사망을 이겼다. 이것을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나안의 왕들은 여호수아를 대적해야 되겠다. 이런 왕들이 있는가 하면 기본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함께 화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기본 족속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세상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향해서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나안의 왕들처럼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처럼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 오늘 이 땅에 많아요. 개인도 그러하고 예수 싫어하는 나라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로 계속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기본 족속이 여호수아와 화친하고 화목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에베소서 3장 25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화목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에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므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날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화친 화목하게 되는 과정도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관계를 기본 족속과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들으시든지 그 말씀이 복음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말씀은 복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어. 여호수아와 화목하려고 했던 기본 족속들은 오늘날 하나님과 화목해서 살고 있는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킨 거야.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바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것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돈 많이 벌면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빌딩도 물려주고 땅도 물려주고 값진 거 많이 물려주고 그리고 눈 감고 죽으면서
내가 돈 버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 잘 살아. 그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돼요. 그리고 많은 건 물려준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한다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벌어서 많이 물려줘야 되겠다. 마귀의 속임수예요. 한 번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3장 1절 생각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마음 가운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가 강단에서 헌금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시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가 훨씬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단 예수가 충만할 때 그 예수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예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해라, 손잡고 기도해라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 들으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로 가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이리 와, 오늘은 엄마 기도받고 가, 아빠 기도받고 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그 부모님의 기도가 생각 속에 의식화가 돼요, 안 돼요? 의식화가 되죠. 그 의식화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사상이에요, 사상. 요즘 이념 전쟁이잖아요. 이념 전쟁. 좌냐 우냐 이념 전쟁인데 이념은 뭐냐? 사상, 의식화예요. 근데 성경은 의식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했어요. 학교 갈 때마다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한두 번은 그 아이들이 그냥 하시는가 보다 그러겠지만 자꾸 그 기도를 반복해서 듣다가 보면 그것이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의식화가 되는 거예요. 사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원, 그 뜻이 그 아이의 일생 살아가면서 삶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알아들으세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누가 그를 신에 감동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 이전에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잖아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모세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가정의 어머니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제2의 여호수아가 되고 제3의 여호수아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도 되지만 내 자녀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천국 간 다음에 내 후대들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심었어요. 그 자녀들 잘 됩니다. 돈 많이 못 물려주어도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나면 그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지배를 받는 환경이 되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건 뭐예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복을 빈 간구하는 기도예요. 가이오 장로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TV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요? 뭐의 영향을? 취미생활의 영향을 받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해서 영적 영향을 받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제2의 모세가 되어서 제2의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리에 세워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제2의 여호수아가 되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은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주 안에서 잘됐다는 말 듣지 않겠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이 이기잖아요. 전쟁이 이기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화친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면 바로 이런 사람이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는, 개인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하고 직장도 사업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본문 잘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들은 가나안의 다른 왕들과 달라서 다른 왕들은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지만 기브온 족속들은 화친하려고 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꾀를 내었는데 이스라엘에 보낼 사신들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낡은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낡아서 기운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마른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르기를 자기네들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왔으니 우리를 멸하지 말고 우리와 화친하자고 했고 그랬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화친하자고 하는 그들의 꾀, 그들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낡은 전대, 낡아서 기운 포도주 가죽 부대, 그리고 낡아서 다 떨어진 신발, 기워서 헤어져 버린 옷, 이런 거지의 모습으로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럴 때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신들에 대해서 대적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오늘 학생 예배 드리기 전에도 좀 이상한 사람이 한 분 왔어요. 지적 장애자 같은데 얼굴 모양이 좀 일그러지시고 청년 같은데 왔어요. 그러더니 제가 기도하는데 이 앞에 와서 목사님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10,000원만 주세요. 그래서 난 돈이 없고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때 가서 내가 예배 드린 후에 10,000원 줄게요.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그 사람은 참 불쌍하더라고.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초등학교 공부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 너무 장애가 심한 것 같아. 정신적으로. 얼굴 모양에도 그게 나타나. 불쌍하게 보이더라니까. 자, 그런데
멀쩡한 사람이 신사복 입고 와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한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겠어요? 불쌍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 드리고 가라. 성경적이죠. 근데 안 왔어. 근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왔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모습이야. 낡은 옷 입었지, 떨어진 신발 신었지, 기워서 다 낡아버린 포도주 가죽 부대에 나귀에 싣고 왔지. 너무 불쌍한 모습이야. 우리가 먼 데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와 더불어 화친하십시다. 우리가 화친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군대들에게 죽을 것다요. 화친하십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물어봤어야 되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과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화친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몇 날 후에 보니까 그들이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인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꾀를 낸 거예요. 기도해보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래 화친하자, 화친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맹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 받으셨잖아요.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예물 드리게 하시잖아요. 번제로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가로되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맹세하여. 이 맹세는 무슨 뜻이에요? 변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맹세는 자기보다 위에 있는 분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위에 계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 그래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얼마 가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셨던 그분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성령 보내시고 그 성령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니까. 이삭의 후손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 맹세하셨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맹세를 통해서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맹세는 그처럼 엄청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맹세했다니까. 내가 너희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맹세했어. 사흘 지난 다음에 보니까 가까운 근동에 사는 사람들이지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야. 여호수아가 아하 내가 쏘갔구나. 하지만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킬 수밖에 없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찬송가가 있는데 그 기브온 족속들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화목하기를 구했더니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 자손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바알 아세라 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 증오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아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 이방의 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신들 때문에. 여러분,
골리앗이 왜 물맷돌 하나에 꼬꾸러진지 아세요? 그건요, 여러분, 그게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신들의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의 신과 하나님의 신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렇게 됐을 때 한 번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양미간에 박힌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 돌이 그렇게 박혔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다 승리할 수 있어. 그러나 영적으로 보지 않고 모든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이건 마귀에게 속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문제 자체로만 보면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 말할게요. 여러분들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어. 그런데 누가 말했어. 도둑이 들어온 것 같으네. 그러니까 도둑은 긴장해. 그런데 옆에 있던 여러분 자녀 중에 누가 아니야, 고양이 소리야. 그래, 고양이 소리 맞지? 그러면 도둑은 쾌재를 부른다니까. 도둑이라 할 때 도둑은 떤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볼 때 그때 이미 귀신은 떠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신을 방 안에다 놓고 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을 방으로 가져와서 섬기면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그것은 그들의 영적 문제를 직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삶의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들은 모든 문제 영적으로 승리하면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칠 때 병 고침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잖아요.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나와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왔잖아요. 지붕이 뚫려지고 침상이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졌잖아요. 사람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 날 때부터 중풍 환자인데, 날 때부터 걷지 못했는데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가.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걸 원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가 아니고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먼저 나온다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니까. 화목한 관계가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을 때 운명적 안고 태어난 그 중풍병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 수 있고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거니까 따라해봐요.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고 문제만 보면 쏟는 것이다. 우리는 다 쏟고 말아.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영적으로 문제를 보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해야 돼. 입장 정리한다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는 기도해야 돼.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하다 안 되니까 기도라도 해볼까? 그때는 이미 너무나 엄청난 손해가 내 집안에 들어오고
그렇게까지 되어져서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돼요. 시편 103편 3절을 보십시오.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 앞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 다음에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게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가 먼저라니까요. 죄 사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시겠어요? 그 시대는요, 거지의 행색을 하고 가서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요구했어요. 그게 그들의 꾀예요. 그들의 지혜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그들처럼 거지의 모습으로 간다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로 나가는 산 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거지 행색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받았지만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제가 좋은 것은요, 그러면 복권입니다 그러지 말고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하면 돼. 좋은 것은요, 그렇지. 옷구멍까지 복자가 올라왔다 쏙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건 성령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족속들은 꾀를 내가지고 거지의 모습을 하고 가서 화친을 구걸했다니까.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어. 회막에서 장작 패는 일로 종들이 되었다니까. 근데 그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렇잖아요. 아멘. 저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가 저한테 다 줄 수 있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말마차도 사다 주고 자전거도 사다 주고 그래서 아버지면 다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나이 많아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인생의 아버지는 나이 많으니까 너무 약한 분이야. 어릴 때는 그 아버지가 최고였어. 근데 나이 많아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그 아버지는 약한 아버지야.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과 좋은 관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호수아를 대적해야 되겠다. 가나안 왕들. 여호수아서 12장 24절 그들은 다 쳐서 진멸당해 죽었다. 그러나 기본 족속들은 꾀를 내서 앞에 가서 항복하고 화칠하기를 약속했더니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편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들어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막으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저를 한번 따라고 마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주님 앞에 입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비겁하게 거짓에 입맞춤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입맞춤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입맞춤이요. 하나님 앞에 입맞춤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일진데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화목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맞췄어. 감사하지. 기도하겠습니다.